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자, 우리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또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 은혜 안에 십자가 은총 안에 인도해 주신 감사하고 또 내일 기쁨으로 맞는 부활주일 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월 3일 토요일 매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461장입니다. 461장 통일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아멘. 그리스 작가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맞는 마지막 유혹에 대한 그 글입니다. 소설이죠, 소설. 그런데 그 내용이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당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사실 사역 전에도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유혹받는 거야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유혹의 내용이 이런 거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아픔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하고 보통 인간으로 내려간다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을 다 버리고 편안하게 내려가서 저들과 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래 여기서 내려가자, 십자가 지지 말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죠. 아기를 낳고 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야 되니까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을,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환상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마지막 최후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시죠. 아니다. 나는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 십자가다. 이것을 내가 버리고 내려가면 안 되지.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런 마지막 유혹을 물리치시죠. 사실 그 실제 작품 속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달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바보같이 고통을 참고 당신을 향해 외치는 저 모멸감과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내려오라 소리를 칠 때 빨리 내려갑시다. 그리고 평범하게 우리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을 뽑아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아프지 않잖아요. 빨리 내려와서 빨리 따라와 내려오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내리고 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환각과 환상으로 스치는 마지막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죽으리라.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소설은 읽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인간적인 유혹, 인간적인 생각을 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많은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죠. 인간을 살리시려는 사랑이 극진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곧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딸 하나만 기르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버지가 그 하나 딸을 잘 키워보겠다고 그런 부정으로 도둑질까지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밤마다 이슬을 맞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보고 딸이 결국은 눈치를 채고 맙니다. 그리고 수없이 아버지를 말립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 도둑질이 습관이 되었는지 딸의 간곡한 만류의 호소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자놈들 것 좀 나누어 먹는데 무슨 죄가 되냐 뻔뻔스럽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체포되었고 강도치사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결국 재판 결과로 사형언도를 받게 되고요. 마을 광장에서 정오의 종소리와 함께 교수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이 사형수의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 이 정오의 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기모거리긴 하지만은 이 충직한 종지기는 항상 어김없이 정각에 종을 쳤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지나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이 기모거리 종지기는 나는 분명히 어김없이 종을 쳤다고 우기는 거예요. 까닭을 몰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큰 종탑 위로 그렇게 어렵게 기어 올라간 이 범인의 딸이 종 안으로 들어가서 추를 잡고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종이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부딪히고 온몸이 부딪혀서 피를 쏟고 결국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막힌 장면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재판관은 그 아버지 향해서 당신의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당신의 딸이 대신 죽었으니 사면하노라. 이렇게 아버지를 살려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야기지만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을 위반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죄를 지어 죽게 된 인간은 영적으로 모두 타락해버린 사람이 대신 죽어서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애국자로 마지막을 맞으셨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정적에게 당한 억울한 죽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죽을 죄, 우리의 죽을 죄를 사면받게 하신 대속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의 길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일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부른 찬송이죠. 오늘 부른 찬송 가사죠. 죽기까지 따르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응답,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자는 많은데 제자는 없다고 하죠. 제자는 적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주님의 제자, 주님을 닮은 사람은 적다는 의미일 겁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법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기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비우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처럼 간단하지 않지만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러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내 자존심과 자랑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과 겸손의 신발로 다시 바꾸어 신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제자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희생하고 손해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이죠. 찬송가 339장에 보면 내 주님 지신 십자가라는 제목의 찬송인데 이 2절 가사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죠. 얼떨결에 주님이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지고 믿음으로 또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은 고난당해도 사실 견딜만 하고 또 행복합니다. 무슨 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명 잘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패션 플레이라고 요즘 그런 거 많죠. 패션 플레이, 이 순환극 곳곳에 사는데 독일의 그 순환극을 관람하게 됐습니다. 공연 후에 예수 역을 맡은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갔다가 그 배우가 극 중에 졌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카메라를 주면서 그랬답니다. 여보, 내가 십자가 이렇게 질 테니까 내 모습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등을 구부리고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데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예수 역을 한 배우를 돌아보면서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속이 빈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러자 이 배우의 고백입니다. 예, 제가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광야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광야박물관은 18세기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 박해를 피해서 이 들판으로 산지로 비밀리에 모여들어 예배드렸던 그 역사의 현장과 유물을 보존한 현장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 믿다가 붙잡힌 성도들, 특별히 개신교회들이 고난을 참 많이 당하고 추위 굶주림 속에서 죽어나갔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심지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손에 그 손목,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저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 그 당시 파손된 그 노예 손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 조그만 나무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에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에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그런 구절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 캠퍼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곳에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게 지면 그 십자가가 너를 원하는 것으로, 네가 원하는 것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드리는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 피해 갔다가 더 큰 십자가 질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내 십자가 무거워도 짊어지고 가면 그 십자가 나를 업고 그 십자가 나를 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 가게 하신다는 고백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의 사순절의 여정을 어떻게 지내 오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의 마지막 언저리를 또 사순절과 함께 지냈는데 부활의 아침 맞으면서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쳐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의 주님 맞으면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일 우리가 다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 생각했던 십자가는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따르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부활절 여러분께 보내드린 부활절 카드에 적어드린 찬송가 9절 마지막 읽으면서 말씀을 끝내려 합니다.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연약함 위에 강건하고 괴로움 위에 평안 있고 십자가 위에 영광이 있고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아침, 마지막 날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운명하시고 십자가에 잠드신 하루,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며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사신 그 날을 준비하는 날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부활절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당했던 어두움들, 겪어야 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만 올해 부활절 맞이하면서 이제 다 이겨나고 다 털쳐내며 다시 주 앞에 예배하며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묵상했던 십자가만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또 대면 예배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은혜가 되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도 이렇게 매일 예배 늘 참석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내일 드디어 부활주일입니다. 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이 경보가 오렌지로 많이 이렇게 풀어져서 교회 이 수용 인원의 50%까지는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되지만 내일 혹시 그래도 부활주일날 성전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내일 부활주일날 10시에 또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부활의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